샬롬 6월 26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을 신선미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25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지만 아직까지 연약하고 온전하지 못했던 그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는 창세기 22장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뻐하신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하셔서 아들 이삭을 살리실 뿐 아니라 그에게 대대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본문이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2장에 제목을 붙일 때 여호와 이레의 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은 계속 이어져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이 들어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해 종을 시켜 자기 고향으로 가서 며느리를 찾아오게 하는 이야기가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요. 22장 여호와 이레, 23장 사라의 죽음, 그리고 24장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나는 종의 이야기,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창세기의 흐름 속에서 중간에 생뚱맞은 한 이야기가 끼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22장 후반부인 창세기 22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족보 이야기가 끼어져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소식을 전하는데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밀가와 결혼해서 8 아들을 낳았다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8 아들 중에는 부두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23절 말씀에 보면 그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말씀을 읽을 때는 갑자기 이 본문이 왜 여기 삽입되어 있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가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의 노종이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가서 찾아서 데려오는 이삭의 아내가 바로 리브가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아하 하고 무릎을 쳤습니다.
창세기 22장 여호와 이레의 장에서 하나님은 훗날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 역시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걸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모압 여인 룻을 위해 보아스를 예비하시고, 아니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멸절을 막으시기 위해서 미리 에스더를 준비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 예비하심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 외에 한 개의 눈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와 우리의 인생을 친히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는 벳세다의 한 맹인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의 눈에 침을 뱉으셔서 안수하시고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처음엔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니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안수하여 보여주시니 이제는 밝히 보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도 이와 같다 싶습니다. 한 번에 띄어줄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서서히 자라서 결국 하나님의 섭리가 완전히 믿어지고 읽혀지는 순간이 오듯이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눈도 처음부터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비록 캄캄할 수 있고 안개 속에 있는 듯 흐릿하게 보이지만 언젠가는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내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셨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구나 라는 것이 밝히 깨달아 알게 되는 순간이 올 거라는 거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바울의 가문이 왜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소로 가서 살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상 수많은 박해들 속에서 아마도 좋은 일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당해 고향을 떠나 디아스포라로서 다소에 정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바울의 가족들을 미리 다소로 이주시키셔서 거기서 로마의 시민권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이미 바울은 로마 시민의 신분으로 태어나게 되죠.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지난 삶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바울은 예수를 믿고 전도자가 되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수많은 도시들을 돌면서 위험에 처했을 때 비로소 그 뜻을 깨닫게 됩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미 나의 조상들을 디아스포라로 다소에 보내 로마 시민권을 얻게 하신 이유가 따로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투옥과 매맞음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바울이 가진 로마 시민권은 바울의 목숨과 안전을 지켜주는 엄청난 도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결심한 자들로 이루어진 암살단만 무려 40명입니다.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는 2240km나 되는데요. 지금 바울은 가이사랴의 감옥에 붙들려 있습니다. 가까스로 밖을 나간다 해도 그들에 의해 언제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바울의 눈이 열리게 되죠. 아, 그래서 그랬구나. 베스도와 아그리빠가 적정한 그의 죄목을 찾으려 해도 끝까지 찾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유인이 아니라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 군대의 비호를 받으면서 적진을 뚫고 나가 로마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게 호송되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혐의 없음으로 처분이 났지만 가이사에게 한 상소를 취하하지 않죠. 그리고 그렇게 바울은 앞뒤 좌우 꽉 막힌 벽을 넘어 로마로 출발하게 됩니다. 시편 18편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우신 성도님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십니다. 그분이 나의 눈을 여실 때, 그분이 내 앞에 등불을 켜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처한 암흑은 암흑이 아니요 하나님의 손바닥 위였음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 뒤, 좌우 꽉 막힌 담을 뛰어넘어 내가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아침 그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은 희미하고 흐릿하게 보이지만 그래서 그랬구나. 주님이 인도하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날이 올 때까지 보이지 않아도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크신 섭리를 믿으며 오늘 이 안개 속을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영적인 맹인으로 그 하나님이 내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세상의 눈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살 것을 다시 한번 더 다짐합니다. 낙심치 않고 좌절치 않고 불평치 않겠습니다. 소망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고 나의 앞날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친히 내 눈을 씻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와 함께 담을 뛰어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더 깊은 묵상 시간에는 청관흥 목사님의 내 길 더 잘 아시니라는 찬양 함께 듣고 싶은데요. 이집트 왕자 2의 주제곡이기도 했죠.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곡이 흘러나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오늘의 상황 속에서 이 노래의 가사가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우신 가족들과 이 아침 함께 이 찬양 듣고 싶습니다. 그럼 함께 내 길 더 잘 아시니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아래 주 내 맘에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도 잘 아시니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할 순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할 순 없어도 주 신뢰하는 것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도 잘 아시니
거야. 소망의 날개 펼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 가르치소서.